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살펴보면서 빛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소리 내서 성경을 읽으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까? 눈으로 읽고 또 입으로도 읽고 귀로도 들으면서 읽는 세 가지 효과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평소에 성경을 잘 안 읽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때만큼은 항상 많이 읽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듯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자꾸 읽어서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쌓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쌓여있는 말씀들을 활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1일차에 빛을 만드셨잖아요. 이때 만들어진 빛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태양빛이 아니고요. 강력한 에너지원이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떤 형태에 있는지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엄청난 에너지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빛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태양계 그 행성들 포함해 가지고 또 별들 그런 빛들이죠. 이러한 광명체를 창조하신 이 기사에 뭔가 영적인 의미를 주는 그 교훈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 빼놓고 가장 많이 듣는 단어 믿음, 은혜, 사랑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또 빛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빛으로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다른 말로 하면 새 창조 사역입니다. 아시죠?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빛으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런 빛에 관한 기사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끄집어냈죠.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붙이셨다는 겁니다. 그 빛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의미죠. 우리가 세상에 비치면 당연히 빛의 사명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의미를 알고 빛의 사명을 발견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빛의 자녀, 빛의 작은 광명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의 광명체들, 그러니까 빛의 사명을 받은 이 광명체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우선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이 원어로 살펴보면 이 나누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베달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 뭐뭐로부터 나누다, 뭐뭐로부터 분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 하면 여러분 신명기나 레위기에 보면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족속으로부터 구별해 낸다는 표현 들어보신 거 있죠? 그때 쓰이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집단에서부터 따로 분리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divide the day from the night 해가지고 날을 밤으로부터 분리시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구분의 낮과 밤을 구분한다고 했는데 구분의 주 대상이 뭡니까? 낮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그 낮과 밤을 나누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 그냥 이렇게 뚝 잘라서 나눈 것 같지만 실제 의미를 따져보면 밤으로부터 낮을 끄집어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고 마찬가지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빛을 만드셔가지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표현할 때도 이 단어가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God divid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둠으로부터 빛을 나누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직역을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좀 감이 오시죠? 예. 이 말이 영적인 의미를 갖는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예.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빛을 나누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다는 것이다.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 말은 결국은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삼으셨다. 왜 그러셨는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그 족속으로부터 구별해 내셨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왜 레위를 구별하셨죠? 제사장 직분이죠.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셔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다는 말은 특별히 이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족속으로부터 구별하셨다는 의미,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부터 레위 지파를 구별하신 것은 제사장 직분을 삼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제사장 직분이 이제 우리에게 넘어왔다는 거죠.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레위 지파에서 또 아론의 자손들이 맡았던 그 제사장 직분,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이 있으니 이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시니라. 우리를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구별하신 이유는 바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왕같은이라는 말은 뒤에 나오지만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보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 이유는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여기 나온 표현대로 하자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낮을 밤과 구분하신 것, 빛을 어둠과 구분하신 것, 마찬가지로 우리를 어둠의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것이죠. 오늘 말씀 15절에도 보면 땅을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광명체들에게 비춘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땅, 곧 세상을 비추라는 말씀. 그건 바로 주님의 아름다운 덕, 바로 주님의 빛이죠. 복음의 빛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실제로 산상수훈에 보면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이때 한 번씩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시작. 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생활을 한다는 거, 이게 빛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바탕에 깔려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덕이라는 겁니다. 네. 전도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죠. 여러분, 예배 따로 생활 따로가 결코 아닙니다. 예배랑 생활은 같은 거예요. 그 의미에 대해서도 제가 언젠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결코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약속을 잘 안 지킨다든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또 야한 농담을 좋아하고 또 건전하지 않은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즐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실지는 그건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도 느끼지 않게 하고. 이 직분 뭡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담당하는 제사장 직분이죠. 이 직분을 수행하면서 착한 행실이 바탕에 깔리지 않는다면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매우 신중하게 행동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사람들한테 뭔가 비방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발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마땅한 범죄 행위가 없었어요. 이처럼 땅을 비추는 광명체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밝게 비추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제대로 못 산다는 말은 뭡니까? 빛이 혼탁해지거나 빛을 잃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은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속화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여러분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빛의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그 귀한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기보다는 다시 어둠으로 돌아간 거 아닌가. 자, 이런 아쉬움이 남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 14절 후반부에 보면 그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징조에 해당되는 이 단어가 oath라고 하는 건데 이 표징, 이적, 표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새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에 보면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광명체를 시간과 공간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24절기 있잖아요. 지난 주일이 24절기 중에서 입동이었죠. 겨울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 절기였습니다. 이 24절기가 뭡니까?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그 절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별들의 위치, 달의 위치 이런 것에 따라서 날을 구분하고 계절을 구분하고 그렇게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해와 달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과 세월의 흐름을 알 수 있고 또 별들의 위치를 통해서 정확한 방향을 판단할 수가 있죠. 이러한 광명체들의 역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역할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광명체들 보면 때를 판단하고 분별하고 계절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 세상의 계절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계절을. 그렇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정을 보면 왜 그렇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가정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회 조직
가장 기초적인 단위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만드신 사회 조직이 가정입니다. 부부고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 가정을 보면 그 사회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보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으면 사회의 모습도 결코 건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가정을 망가뜨리는 행위는 마귀의 짓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후에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에 관련된 말씀들 있고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들, 그런 가르침 교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 중에서 특히 생활에 관련된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10계명에도 그 하나님께 대한 계명 4번째까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 관계에 관련된 계명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바로 가정에 관련된 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중요한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을 회복해야 되고,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어떤 매장에서 뭐 식사를 하고 딱 나오는데 그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그 사람들은 막 이렇게 나눠주고 하지 않고 자기 유인물들 있잖아요. 그 브로셔 같은 거를 딱 진열대에다가 딱 세워놓고 사람들의 구미가 가정이 왜 중요한 것인가, 행복한 가정 어떻게 만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들 가정 아십니까? 저는 잘 몰라요. 잘은 모르는데 저희 회사에도 여호와의 증인 그 직원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 보면 아주 성실하고 정말 모범적으로 일하거든요. 예. 그리고 가정이 아주 화목해요. 그거 보고 저는 너무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또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여호와의 증인들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은 코로나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점점 더 폐쇄된 생활을 하잖아요. 자기 위주의 생활. 그렇죠? 여러분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1인 가구가 가구입니까? 예. 지금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40%가 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많은 비율이에요. 우리 가구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이 1인 가구입니다.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결혼율은 떨어지는데 이혼율은 더 늘어납니다. 황혼 이혼도 많아지고 관계를 끊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는 거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관계가 비즈니스를 위한 관계, 그리고 단순히 어떤 즐기는 관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는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정말 어두워져만 가고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가 어두워지는 이유는 뭡니까? 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빛은 뭡니까? 빛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뭡니까? 빛이 비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막혀 있다는 겁니다. 차단되어 있다는 겁니다. 폐쇄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비추지 않고, 그죠?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돈을 좋아하고, 그죠?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빛이 흐릿한 거예요. 빛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판을 치는 거죠. 세상에. 어둠의 일들 뭡니까? 드러낼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자꾸만
성행하게 되는 것이죠. 폭행과 음행과 살인과 사기와 비방과 절도와 속임과 비리와 위선과 위조와 공작, 뭐 여러 가지. 요즘도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 자꾸만 수사하라. 왜 수사합니까, 여러분? 수사를 안 하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파헤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둠에 쌓여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그러면서 선거철 되면은 교회에 가가지고 손모고 있잖아요. 아니면 절에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여러분, 세상의 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못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생활에 있어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복음의 메시지는 명확하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활에 있어서 여호와의 증인들 가정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회복된다면 저는 정말 우리나라 사회 바뀔 거라고 봅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바로 광명체들이 시간과 공간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영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빛을 잃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졌지만 다시 빛을 회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사회도 다시 건강해집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름으로 건강해 스스로 주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고요.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내리시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광명체들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창세에 의해 만드신 가장 기본적인 사회조직인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한다면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킬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16절과 18절에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단어가 주관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말의 그 히브리어 원어는 mem샬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룰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명체들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다스리는 권세는 빛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빛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어둠이 다스리는 거, 그것은 다스림이 아니에요.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빛이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은 다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방치해놓고 무질서한 그대로 놔둔다는 겁니다. 그 다스린다는 말은 좋은 의미에서 다스린다는 거죠. 질서 있게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 다스리는 권세, 빛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이 다스리는 권세가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그들에게 명하신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스린다는 것은 빛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빛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빛으로 만드셔서 땅을 비추게 하시고 땅을 다스리라 명령을 하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명령을 소홀히 여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마귀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가 되어버린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상을 잘 보면 하나님이 땅을 잘 다스리라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지금의 모습은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라든지 환경 파괴, 그죠? 동물 학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고 있는 아마존의 열대우림 급속도로 지금 훼손되고 있습니다. 왜? 브라질에서 경제 개발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개발하고 잘 살고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허파가 여러분 폐가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못 쉬잖아요.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는 폐렴이잖아요. 폐렴, 그죠? 저도 걸려봐서 아는데 숨쉬기가 곤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 회복됐지만 숨쉬기가 곤란하더라고요. 환경을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것은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망가뜨리는 행위지 결코 다스린다는 말은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하나님이 빛의 사명을 주셔서 다스리게 했지만 사람이 어둠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에게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은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둠의 사명을 수행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빛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고, 그죠? 마귀는 뭡니까? 어둠이잖아요. 마귀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더 이상 빛의 사명을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고 어둠의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극심한 지금 혼란과 고통 속에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엄청난 지금 지난 여름에 비가 독일에 엄청 쏟아졌고, 그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도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진광 터널인가 하는 데는 완전히 잠겨버려가지고 중국에서는 언론을 통제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안 알려졌는데 제가 추정컨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수백 대의 차량이 잠겼다는 겁니다. 그 터널에 그 어떤 버스 기사는 수천 대, 그러니까 7천 명 정도의 시신을 옮기는 것을 봤다고 진술을 했거든요. 그 버스는 바로 직위 해제가 됐죠. 버스 기사는. 뭐냐면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들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파괴를 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왜? 파괴하는 행위는 바로 어둠의 일이기 때문에요. 그 어둠의 일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나는 결코 어느 누구의 종도 아니야.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종이 된다는 겁니다. 단지 죄에게 종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의에게 순종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죄에게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의에게 순종하면 의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자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진리를 따르는 데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지금 자유롭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왜 그런 자유롭게 하겠다는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사람이 죄에게 순종하여 빛을 잃고 어둠의 사명을 수행하며 종로로 됐습니다. 바로 죄의 종인 거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서 왕노릇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네. 종노릇하느냐 왕노릇하느냐의 차이, 그것은 뭡니까? 죄에게 순종하느냐 의에게 순종하느냐, 어둠의 말을 듣느냐 빛의 말을 듣느냐, 그 차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어둠의 사명을 수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곳곳에서 약탈과 파괴와 억압과 학살이 일어나고 있죠.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빛이 비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빛이 비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네, 빛이 비치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빛은 그 비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은 자연히 사라지는 거예요. 또 따로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망가져 있는 땅과 그 안에 속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어둠의 종노릇하는 인간들 때문에 비참하고 파괴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피조물들의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빛이 비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21절 다 같이 시작. 피조물과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그리하여 빛이 땅을 환하게 비추는 세상.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뽑을 때도 정말 그 지도자가 우리 사회를 좀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 내 삶을 좀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보고 뽑잖아요. 다스림을 받는 자들도 빛이 비치는 다스림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를 누리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알기 때문에 피조물들의 소망은 어둠이 세상을 계속 다스리는 거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피조물들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때에 이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빛이시죠. 가까이 가지 못할 완전한 빛에 거하시는 지존하신 분이시죠.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복된 일이죠. 지금은 당장 어렵고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닥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빛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극히 큰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어둠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8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온전한 광명체가 되어서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생활, 그리고 어둠과 섞이지 않고 빛으로 구별된 거룩한 생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빛으로서 제대로 비추고 어둠으로부터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결코 혼탁한 생활, 미지근한 생활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 비치는 거예요. 빛이 제대로 비치면 땅은 환하고, 빛이 비추지 못하면 땅은 어두운 겁니다. 빛이 기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빛을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의 빛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예배와 또 주님께 순종하면서 빛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과 우리 주변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름답고 질서 있게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역할처럼 다스리는 권세,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피조물들이 우리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을 제대로 비춰주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빛을 잃고 허우적거리며 세상의 어둠 속에서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여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